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눈물로 자라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기간이죠. 축구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래도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시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그 고향이 나라가 어디죠?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지난 월드컵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우승을 하자. 이 두 번 연속 우승한 나라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아르헨티나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아르헨티나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좀 달라요. 아르헨티나나 메시를 보는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월드컵을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을 때 그때 이 중앙 광장에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귀국하러 왔을 때 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사람이요. 근데 여기 기억나시죠? 아르헨티나 다녀오신 분들? 저희가 저기 밤에 무단횡단도 했었는데 밤에 저기를 걸어서 이렇게 무단횡단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요, 사람. 수만 명이 저게 10차선이 넘습니다. 근데 차량을 완전히 통제하고 이제 저기에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팀이 딱 하면 막 크게 환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였다 그래요.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 대통령 궁이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함성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 더 큰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축구팀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성경은 온 무리가 예루살렘 입구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막 찬양을 하고 소리를 치며 흥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레드카펫을 쫙 채워드렸죠. 그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리새인들이 어떡하나요? 막습니다. 저들을 좀 그만 멈추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듣기 싫었겠죠. 인기 많은 예수님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괜히 로마 사람들 자극하지 말아라. 전쟁이라도 일어난 줄 알면 어떡할 거냐.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누가 소리쳐요?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 찬양의 함성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아마 예루살렘을 진동시켰을 거예요. 저도 이제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CCC라고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라는 그 집회, 여름이면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 한번 집회를 참여해서 거의 맨 앞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정말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때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온 저에게 작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감동을 원하는 거죠. 그때 그것을 똑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잔한 은혜가 시시해 보여요. 어느샌가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오히려 그 뜨거운 경험을 하고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대학생 때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곳에서 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이제 신학생들 예배로 시작되었던 그 예배가 갑자기 끊기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 약 7만 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신학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네, 지금 안에만 사진을 찍었는데 들어오지를 못해서 바깥에서도 잔디밭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작은 도시예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 곳이 작은 도시입니다. 차를 너무 세울 곳이 없어서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예배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사정상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한 보고서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왜냐하면 이 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목회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요. 큰 감동을 느꼈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12%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에즈베리 신학교의 부흥 운동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지금까지도 그 부흥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부흥의 현상이나 감정에 기대지 않고 그 부흥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녹아내려서 여전히 기도하고 또 여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매일매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여전히 그 에즈베리 신학교의 부흥 운동이, 영적 부흥이 그 마음 안에 불타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이제 평화가 선포되며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 그곳에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기쁨으로 소리치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루어졌죠.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현장의 기쁨과 감동이 한순간에 식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과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해도 정말 엄청난 부흥과 정말 뜨거운 찬양과 기쁨과 회개를 아무리 경험해도 결국 나의 삶에 내가 결단하고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지 못했지만 이 주석서들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 후에 한참을 더 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한눈에 딱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없지만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오면서 보여지는 그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야,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막 예수님께 자랑하는 그런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 헤롯 왕족들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가요? 먼지예요. 먼지입니다.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오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이에 로마가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60만 명이 죽었답니다. 60만 명. 거의 민족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인들이.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먼지 하나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나 슬프고 잔인한 역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타락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 결국은 그 심판의 길 가운데 놓이게 된 그 모습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바로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까?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과 성결을 찾아볼 수 없는 장소가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였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에게밖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보이시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백성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정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복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쓰레기 취급을 하며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이어서 말씀하세요. 잘 들어본 비유시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선한 주인이 그 땅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땅에 포도원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고용합니다. 야, 포도원을 너네가 이젠 좀 아름답게 잘 관리해봐라. 그러면서 일자리를 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주인은 타국을 떠나요. 그러면서 종종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이 잘 되어가고 있나 그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베풀어준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다 보니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구나.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이 잘 가꾸어지고 있나 종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죽여요. 또 종을 보냅니다. 또 죽입니다. 또 종을 보냅니다. 또 죽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은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저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은 존중해 주리라 믿고 보냈지만, 결국 이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오히려 잘 됐구나.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없어지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재산을 나누어 갖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전하며 예언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음에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 그것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회를 그들이 버려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받는 백성들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아무리 크게 소리치고 외치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 던지며 평화의 왕을 환영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 보아야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심판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때 헬라어 원어가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더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통곡하며 울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큰 슬픔에 겨워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화려한 건물이 무너진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실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은혜를 버리고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 죄악의 길을 걸어 결국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프시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할 뿐이지 그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판사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그 중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의 아들이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범죄자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무죄를 선포한다면 그 나라의 법적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법적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라도 만약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다면 주님은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 판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그것을 웃으며 내릴 수 있는 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아들 대신 딸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 불쌍한 영혼들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와 심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너는 무죄다. 복음 안에서.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왕 대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은 어떤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래 저주받아 마땅하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뭘 모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왜 모릅니까? 자기들이 찬양했는데요. 자기들이 소리쳤는데요.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렇게 이름을 높였는데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길에 깔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그 축제에 참여는 했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입으로 소리친 그 고백이 너의 마음의 고백이었다면, 너희가 정말 그것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너희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텐데,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희의 육신은 생명을 다하겠지만 너희의 영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갔을 텐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먼지가 되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심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 영적 사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깊은 탄식으로 통곡하며 슬퍼하고 계신 것이요. 그 눈물이 바로 누구를 향한 눈물입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을 향한 눈물이고 또한 지금 우리를 향한 눈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 이 땅에 괴로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바라보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정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니고 또 환경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무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죠. 예.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폭풍우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나무의 가지가 꺾이고 막 몸통이 부러지는 것 같은 때로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의 눈물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을 붙들면 그 눈물이 걸음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믿음, 그 뿌리가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깊숙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도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라. 복음 안에 있어라. 그러면 괜찮다. 복음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주님의 그 눈물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사랑하는 복된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